예수님은 겨우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시다가 마감하시는 마지막 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대하시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셨던 유월절 식사가 하나도 유쾌하지 않고 또 즐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손도 발도 제대로 씻지도 않고 식사 자리에 모두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고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남의 발을 씻어줄 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남의 발을 씻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잘났다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남의 발을 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발 지가 씻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서로 눈치만 보다가 그 지저분한 손과 발로 한 해 중에 가장 놀라운 축제의 날 유월절 저녁 식사를 그렇게 깨림직하게 밥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스승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참다 못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돌려가면서 다 씻으십니다. 그리고 씻기를 마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3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네. 스승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섬김의 첫 번째 특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섬기셨다는 거죠. 조건을 초월해서. 편안할 때 남을 섬기는 것, 돈이 있을 때 남에게 구제하는 것, 어쩌면 쉬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남아돌 때 시간을 내줄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할 때 봉사하는 것, 어쩌면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도 돈에 쪼들리고 있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한 푼이라도 남과 나누는 거, 또 나도 너무너무 바쁜데 남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다는 거, 내 몸도 성치 못한데 옆에 있는 병자를 위해서 나의 몸 하나라도 이렇게 움직여서 그를 돕는 것, 그것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몇 시간 앞두셨습니다. 짧은 인생 33년을 마감하는 시각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여유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제자들의 교만의 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교훈하셨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요. 참다운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쓰다 남은 거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여유 있어서 봉사하는 게 참다운 섬김은 아닙니다. 나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네가 가져라 하고 나눌 수 있는 것, 기꺼이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당신에게 나의 시간과 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참된 섬김의 자세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나의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행위, 이게 진정한 섬김이고 나눔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의 남은 마지막 시간조차 분초를 내서라도 그와 함께 나누는 것, 나의 남은 마지막 떡 조각 하나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섬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나무 밀가루 한 줌,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으리라 결심했던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거 나 좀 줘. 그럴 때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그 마지막 떡을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종에게 대접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것조차도 나눌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으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5,000명, 10,000명이 굶어가는 현장 속에서 그걸 내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렙다 과부 그 마지막 떡, 그걸 내놓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던 그 땅 속에서 사렙다 과부를 살려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면서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떡 푸스러기가 12광줄이 남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데는 공짜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작은 봉사와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 믿으시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 물 한 그릇이에요. 뭐 그게 대단한 거겠어요?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요. 하나님이 결코 그 상급을 주는데 잊어버리지 않겠다.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필요를 눈에 띄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내게 또한 도울 수 있는 힘도 주셨기에 보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돕고 싶지만 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도울 수 있는 만큼 주머니에 돈이 쌓일까요? 10억 벌면 될까요? 한 100억 벌면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닌 것 같아요. 벌면 벌수록 인간의 마음은 욕심에 가득 차서요. 사실 가난한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구제하기 더 어렵더라고요. 안 그래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1조 하는 거 되게 쉬웠습니다. 왠지 아세요? 병장 월급이 3,500원이었거든요. 350원, 11조 하는 거 쉬웠어요.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1개, 딸랑 해가지고 딱 너무 쉬워요. 난 11조 했다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10분의 1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뭐 할 수 있는데.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한 48시간쯤 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이 남아돌까요? 아니요. 48시간 돼도 여전히 남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뭡니까?
돈이 많아서 돕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마음입니다. 마음.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가사 띄워주세요.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봐요. 함께 읽어요. 뜻을 생각하면 시작.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부르고 싶은데요, 그 중간에 반음 나오는 게 제가 자신이 없어요. 가사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 없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예? 돈 없어요? 그러면 곁에 가서 대화를 나눠요. 힘 없어요?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울어줘요. 그럼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불러야 되겠다. 틀려도 괜찮아요. 가사 그냥 부르면 되니까요. 같이 한번 부르시죠. 같이 불러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줄 게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남아도라도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만큼 나누십시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만큼 그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만 다하면 될 거예요. 여유 없을 때에도, 환경과 조건이 여의치 않을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를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믿고 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의 두 번째 특징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섬김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이 갈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섬길 만한 분을 섬기는 것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섬길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은사했던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한국 땅에 최초로 왔어요. 저하고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어떤 분이 초청을 해서 저기 인천 송도 바닥에 조그만 호텔에 머무시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달려가 봤더니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가봤더니 소목사 한 이틀 정도 시간 좀 내줄 수 있냐. 아이고 만사 다 제쳐놓고 그분 모시고 순복음교회 가보자, 온누리교회 가보자, 두란노 서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가고 싶은 데는 다 모셔다 드리면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이분이 뭔지 아세요? 예? 가는 곳마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를 세워놓고 옆에다가 나만 칭찬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잘 공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 저는 오히려 선생님을 모신 게 아니라 제가 붕붕 떠다녀서 대접받고 다닌 거예요. 마치 베드로 야고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쥐가 나팔 불고 앞장서서 목에 힘준 것처럼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존경받는 어른, 존경받는 스승을 모시고 다니는 건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광받는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존경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존경해야만 한다는 거, 이것은 참 불행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할 거예요.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가지고요, 핸드폰도 꼭꼭꼭꼭꼭 눌러서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로 해요. 말로 다. 시리아 전화 돌려줘.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한 버스에 한 셀러리맨이 헐레벌떡 올라타면서 시리를 불렀습니다. 시리아 전화 걸려. 전화 걸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 말했습니다. 미친놈. 전화가 뚝뚝뚝뚝 하고 저쪽에서 전화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확 달라지면서, 예, 사장님,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차가 밀려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미친놈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이에요. 내가 돈에 매여서 니는 엄마한테서 하긴 해도 난 미친놈이다. 그러고 사장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자기 생활비 대주는 사장님도 존경할 줄 모르고요, 자기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조차도 존경하지 않고요, 동네 어르신들,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 혹은 나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존경하지 않아요. 이 비극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3년을 그렇게 가르치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그렇게 겸손에 대하여 가르치고 교육했는데도 도대체 깨우치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존심하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멍청하고 우매한 제자들, 그들을 당신의 마지막 분초를 내가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유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말하냐? 주님이라고 말하냐? 옳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면서도 선생이면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그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참된 섬김이란 무엇일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도대체 내가 이런 남자하고 한 평생을 희생해야 하는가? 내가 희생할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참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 참 불쌍하다. 참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한평생을 희생해야 하나,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한평생을 사는 여자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내 남편은 내게 너무 과분합니다. 이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사랑하는 여자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말 안 해도 돼요. 너도 알고 나도 다 아는 거니까. 남편이라는 놈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별 볼 일 없는 남자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여자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반대로 우리 남편은 모자라는 것 참 많아요. 하지만 좋은 점은 더 많아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여자가 되길래요? 아니 거꾸로 입장 바꿔놓고도요. 어떤 남편 되어서 사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각 하나 바꾸면 다시요. 좀 더 세게. 생각 하나 바꾸면 0.1초 만에 행복해질 수 있다. 0.1초 만에 행복해지는 비결. 생각 하나 바꾸면 돼요. 예. 아이고, 저는 화상. 그 생각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0.1초 만에.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행복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어느 마을에 정말 기울어져서 문 닫을 판에 있던 수도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북적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었던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러고 다 나가버리고 아무도 오지 않은 채 가장 말썽을 부린 5명만, 수도사 5명만 서로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러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던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맥 빠진 5명의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불만스럽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걱정하던 수도원장이 기도 많이 하는 성자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수도사 5명은 서로 내 탓이라고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성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어제 제가 기도하는 중에요. 계시를 받았는데 그 5명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장차 주님이 위대하게 쓰실 일꾼이 나온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수도원장이 놀라서 돌아가가지고는 그 5명을 불러놓고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장차 하나님이 위대하게 쓸 귀한 일꾼이 나온다 그러더라. 그 성자님이 계시를 받았단다. 그러니까 이 5명이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우리 중에 한 명이 그리고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 5명이 잠을 못 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보면 자기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자가 아닌 건 틀림이 없어. 그렇다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 네 사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성자의 기도가 틀린 건 아닐 테니까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헤아리다가 그냥 밤을 샌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난 이 5명의 수도사가 혹시나 해서 자기 옆에 있던 수도사들 잠자리 다 챙기고 청소 다 하고 빨리 다 하고 말도 이제는 곱게 존경하면서 이분이 혹시나 하고 존경하면서 섬기면서 산 겁니다. 갑자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수온 분위기가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수도원이 된 거예요.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올라와서 그 분위기를 보고 확 뒤집어 바뀌어진 것을 보고 이야 감동을 받고는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올라와서 분위기를 보고 수도사님들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는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점,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그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놀라운 수도원이 됐다고 그럽니다. 한패 옆에서 살아가는 남편을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면 그 여자도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수도사들이 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시시한 사람이 되지만 서로 존경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섬겨갈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십시다. 잘난 척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낮아져서 모든 이들을 섬겨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시면서 겸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아주 장문의 기도문을 작성하셨어요. 다 은혜로워요, 모든 문장이. 그런데 그 중에도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저는 문둥이의 발을 핥게 하소서. 한센시병에 걸린 그분들의 병난 그 발이라도 제가 한평생 남은 평생 하루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문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끝까지 섬기라. 잠깐 사랑하는 것은 쉬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한부 봉사도 견딜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한 일주일 갔다가 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교 현장에 뼈를 묻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참된 섬김은 잠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한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 사도 요한은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 아니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에게는 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을 날 있잖아요. 인생의 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둔한,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에게 겸손의 덕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닦아 베드로 앞에 가셨습니다.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한평생 나를 위해서 살다가 보면 성숙한 자리에 이르면
너는 오늘 내가 한 일을 알게 되리라. 과연 사도 베드로가 나이가 늙어서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림이 나타나지 않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얼마 전, 오래전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동이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 그림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꽉 임박혀가지고 타월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낮게 여기며 섬겨라 하고 글을 적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섬기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섬기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낮아지십시다. 그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거두리라. 어린 소년 하나가 영국의 테임스강에서 물놀이 하다가 그만 빠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 강변을 지나가고 있던 그 소년 나이 또래의 아이가 어른들이 한번 마침 없었던가 보죠.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소년을 구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소년의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그 소년을 자기 손자를 구해준 그 소년을 불러왔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소년은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영국에서 의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학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평민들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명문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 소년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모든 학비와 기숙사비와 생활비를 몽땅 다 대면서 드디어 이 가난했던 소년은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 두 소년들이 누구냐면 물에 빠졌던 소년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고요. 가난했으나 나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커서 군인이 돼서 1차 세계대전 때 아프리카 오지에 나갔다가 그만 폐결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하게 됩니다. 워낙 오지니까 들려온 소식이 영국까지 들려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플레밍은 만사 다 제껴놓고 자기가 발명한 페니실린을 들고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갑니다. 결국 윈스턴 처칠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 처칠은 얼마 후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상이 돼서 독재자 히틀러의 손에서 영국을 건져냅니다. 살려내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남을 돕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거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남을 돕는 거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꼭 그 일을 해야 돼? 나 국가가 해야지. 내가 그 사람 내가 피해 준 거 아니야. 만일 그 가난했던 소년 플레밍이 윈스턴 처칠 소년이 테임스강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할 때 저 부자 소년 우리 같은 사람 물놀이 할 시간도 없는데 그래 내 문제냐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더라면 그가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페니실린을 발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영국이 나중에 다시 위기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외쳐봅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나는 아닐지라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손자, 손녀, 우리 후손들이 살아날 길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남을 돕는 것이 조국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어요. 오늘의 나의 작은 섬김이 이후에 세상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지며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다 조건, 환경 따지지 말고요, 대상 가리지 말고요, 끝까지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니, 목소리가 너무 약해요. 다시 한 번 더 약속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약속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심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기신 주님, 우리들의 더운 몸과 그리고 영혼까지도 당신의 피로 씻겨주신 우리 주님, 우리 또한 형제와 자매들을 즐겨 섬기는 순종의 종, 섬김의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